여러분 안녕하세요. 1월 24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참 좋은 날 선물로 주셨고요. 또 한 주간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 오늘도 말씀 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볼 말씀은 열왕기상 8장 41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 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아멘. 네, 여러분 오늘은 솔로몬이 성전을 다 완공을 하고 봉헌 기도를 하는 그 내용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난 그 3일 동안 그러니까 토요일, 주일, 그리고 오늘 이 본문 이렇게 3일 동안 솔로몬이 성전에서 봉헌 기도하는 내용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요. 오늘은 그 솔로몬의 그 봉헌 기도 내용에 대한 그 전반적인 이해를 우리가 좀 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솔로몬이 이해하고 있는 이 성전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 솔로몬의 기도 중에 그러니까 성전에서 봉헌을 하고 이제 봉헌식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그 말씀이 29절과 30절입니다. 우리가 그 전날에 본 이제 그 본문인데요. 29절, 30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네, 이 두 구절의 말씀이 솔로몬이 성전을 이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여기에 보면은요, 솔로몬은 성전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데요. 그것은 성전은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곳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그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고 하는 그런 의미겠죠. 모든 곳에, 이 온 우주 모든 곳에 하나님의 숨결이 있고 하나님이 계십니다.
꼭 성전에 계시는 분만은 아닙니다 라고 하는 전제적인 이해가 이제 밑바탕에 깔려 있고요. 또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고 주님의 눈이 주야로 이곳에 머무신다.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라고 하는 그런 의미겠죠. 하나님께서 명예를 걸고 그 이름을 걸고 약속하신 것. 내가 주야로 시선이 그 성전에 머물도록 하겠다.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은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게 되는 접촉점의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성전에 약속을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주야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겠다, 듣고 계시겠다. 그래서 그곳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이곳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솔로몬이 아주 간절하게 간구를 하죠. 기도를 들어주시는 곳. 여기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주님 주야로 보시겠다, 듣겠다 하시니 하나님 꼭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까지의 그 기도의 내용, 그러니까 이 열왕기상 8장 전체에 있는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요, 이 성전에서 누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는가, 그러니까 성전에서 누가 간구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한번 보시죠. 네, 이게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그림으로 이제 그린 건데요. 자, 이 솔로몬의 성전에서 그럼 누가 기도해야 하는가? 누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가? 이 솔로몬의 봉헌 기도의 내용에 보면은 누가 기도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첫째는 왕이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범죄자, 그리고 각종 재앙을 당한 자, 그리고 이방인, 그리고 전쟁에 나아가는 자, 이런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기도할 때 들어주십시오. 이곳을 향해서 기도할 때 들어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왕과 이스라엘 백성과 범죄자, 재앙을 당한 자, 이방인, 그리고 전쟁에 나아가는 자. 모든 사람이죠. 모든 사람.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한 모든 사람들, 하나님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주야로 이곳을 보고 계신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이 성전에서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모든 백성들, 특별히 이 땅에서 어려움 당하는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성전은 그런 곳이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자,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움 당해서 참으로 하루하루 괴로운 나날을 보내는 사람들, 걱정이 태산 같은 그런 그 사람들, 하나님의 전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십시오. 바로 그곳이 성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벌써 2년째 이제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서 자유롭게 예배드리지 못하고 흩어져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코로나가 처음 생겼을 때 많은 교인들은 기꺼이 예배당에 나오는 것을 포기하고 이웃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건강을 지켜주기 위해서 각자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마 또다시 어려운 재앙이 닥치고 전염병이 돈다 그러면 교회들은 문을 닫고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 겁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는 절제하고 포기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2년, 이제 3년째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또 많은 한계를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처음에 한두 번은 짧은 기간 동안은 간절하게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집에서도 경건하게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은 어디 그럽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많이 마음이 흐트러지고요. 어떨 때는 침상에서 누워서 예배를 드리고 어떨 때는 여행 가서 여행한 곳에서 잠깐 핸드폰 켜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 그러한 그 모습으로까지 많이 예배 드리는 우리의 그 마음 자세가 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매일 주심 같은 매일 아침 이렇게 말씀을 묵상을 하는 것은 그래도 좀 가볍습니다. 운전을 하면서 출근길에 운전을 하면서 들을 수도 있고요. 또 전철을 타고 가면서 또 이렇게 이어폰을 끼고 묵상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또 가정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귀로는 말씀을 듣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주일 예배는 조금 다릅니다. 이 구약의 제사의 개념이 내려오는 이 주일 예배는 우리가 그렇게 운전하면서 그리고 여행지에서 쉬면서 그리고 침상에 누워서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성격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처음 한두 번은 옷을 깨끗이 입고 바르게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렸지만은 2년째, 3년째 이렇게 들어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정말 바른 자세를 갖고 바른 마음가짐을 갖고 정신을 집중해서 예배하는 그러한 그 마음은 많이 좀 희석이 돼 있습니다. 잡생각이 좀 많이 들어가고요. 딴 일을 하면서 예배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들의 민낯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배당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 한 번쯤은 이제 생각해 봐야 할 시점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여러분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은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좋아하는 독서실입니다. 저도 옛날에 어머니한테 독서실 가겠다고 돈 좀 달라고 그래서 한 달치 끊어가지고 독서실 다니면서 공부한 기억이 나는데요. 요즘 아이들도 이렇게 독서실을 많이 좋아합니다. 그럴 때마다 어머니들이 얘기하죠. 야, 집에 책상이 있고 네 방이 있는데 왜 독서실에 그렇게 가느냐? 이제 그렇게 야단을 치기도 합니다. 저도 그런 야단을 이제 들은 적이 있고요. 근데 왜 아이들이 독서실을 갑니까? 왜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독서실로 보냅니까? 그것은 공부하기에 최적화가 되어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에도 책상이 있습니다. 집에도 조용한 자기 방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책을 싸들고 독서실을 가는 이유는 거기서 공부하기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 이 사진도 한번 보시죠, 여러분. 목욕탕 사진입니다. 네, 목욕탕을 왜 갑니까? 집에 욕실이 다 있습니다. 집에 샤워 부스가 있고 다 그렇게 웬만해서는 목욕을 하고 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이 이 목욕탕을 찾죠? 그것은 몸을 씻고 때를 벗기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곳이 목욕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정말 더 깨끗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몸을 씻고 닦고 그러는 것이겠죠. 또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카페. 한번 보시죠, 이 사진에. 예, 왜 사람을 만나서 얘기할 때 사람들은 카페를 찾을까요? 그냥 길거리에 서서 얘기하면 안 될까요? 그냥 누구네 집에 찾아가서 그냥 얘기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카페를 가서 얘기를 나누는 이유는 카페가 친구를 만나서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를 나누기에는 최적화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독서실을 찾는 것과 목욕탕 찾는 것과 카페를 찾는 것 어느 데서나 할 수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나 모든 일들을 해나갈 수가 있지만 그곳에서 하는 것이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찾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당,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당입니다. 안심기도회 토요일날 아침에 예배 드릴 때 사진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을 왜 찾습니까? 어디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디서나 예배한다고 우리가 예배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지요. 예,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예배당을 찾고 왜 예배당에 나아가 예배하고 기도하는가? 거기에는 여러분 최적화라고 하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에 최적화되어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내 이름을 걸고 내가 주야로 그 시선이 머물도록 하겠다.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우리가 그곳을 향해서 기도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아무 데서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침상에 누워서도 기도하고요. 달려가면서도 기도하고 운전을 하면서도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죠.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당을 찾는 이유, 예배당을 사모하는 이유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최적화되어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네,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한번 또 정리를 해봤습니다. 왜 예배당이 우리에게 최적화되어 있는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예배당을 찾는 것, 예배당 가까이 하는 것이 어떤 이유인가 하는 것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한번 같이 그림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배당에 하나님께서 이름을 걸고 이름을 두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시선이 주야로 머무는 곳입니다. 주야로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죠. 그리고 세 번째, 주님을 찾는 자들이 함께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간구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 모이는 장소, 그곳이 바로 예배당,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목적을 가지고 모인 사람들, 그래서 서로를 알아보고 서로를 공감하고 위로해 주면서 함께 간구해 주고 중보해 주는 믿음의 공동체. 그 공동체가 모이는 곳이 교회이고 예배당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예배당은 하나님을 만나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곳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가 3년째 계속 이어지면서 우리가 마음이 벌써 예배당과 좀 멀어지지 않았는가. 아무 데서나 예배드리면 어때? 다 하나님 만나고 그러는데 라고 우리 스스로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는 정직하게 생각해 보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것들이 한계가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정말 한계가 있습니다. 정신이 집중되어서 예배하는 것 쉽지가 않고요.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것도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예배당이 있는 것이고요. 성전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곳, 우리가 그 성전을 사모하면서 또 예배당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그 마음이 회복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솔로몬의 성전의 봉헌 기도, 그 기도를 통해서 성전이 어떤 곳인가 라고 하는 것을 같이 한번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장소, 그거 마음 속에 꼭 기억을 하시고요. 늘 주님을 만나기에 힘쓰는 우리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요.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운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성전에서 부르짖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간절함과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늘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